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함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으시사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받은 우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새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새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복대를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말씀을 힘입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내 삶의 시작.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거듭난 성도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우리 삶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운명하셨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이 군인들이 그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지고요. 공회원이자 유력자들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자기들의 무덤에 장례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되어진 일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무엇 하나도 허투루 기록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 그냥 허투루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원래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사형법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피를 통하여 땅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지만 원래 피를 쏟지 않도록 손과 발에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찍 죽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열흘, 어떤 사람들은 보름 이렇게도 살아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오래 살아있으면서 두고두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말라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이 인류 역사상 개발되어진 모든 사형법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자,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식일의 큰 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안식일이긴 안식일인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겹치는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되어지고 유월절도 되어지니 이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또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 사형법을 속히 끝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십자가 위에서는 사실 손과 발에만 못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치명적인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그 못 박힌 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오래오래 1시간, 2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축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슴, 이 횡격막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축 늘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발에다가 못질을 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맛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못 쉬니까 이제 다리를 쭉 밀어 올려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리를 올리고 싶어도 다리를 올릴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 질식사로 횡격막이 압박을 받아서 질식사로 일찍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리를 꺾으면 얼마 못 살아요.
그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질식으로서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형을 일찍 끝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그 이제 다리를 꺾기 위해서 왔는데 앞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로 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 밤에도 계속 끌려다니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래 살 수가 없었고 일찍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쏟아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시편 34편 20절에 그 뼈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성경 구절이 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말씀의 원조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또 민수기 9장 12절에 나오는 유월절 규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유월절 규정에 보게 되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이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 때 집에서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같이 먹고 그리고서는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먹는 것과 출애굽은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탈출하는 것이다. 우리 출애굽의 역사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들도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탈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어요. 이 죽으신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 번에 걸쳐서 증인들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32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다리를 꺾은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34절을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먼저 그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한 군인이 있고, 또 그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나오게 했어요. 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35절을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세 번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사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면 혹 죽은 것이 아니라고선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죽지, 이 정도 치명상이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이 진짜 죽은 거다, 틀림없이 죽은 거다, 이렇게 증인들이 여럿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 죽은 걸 확인했으면 그냥 뭐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거를 옆구리로 푹 질러가지고서는 확인 사살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이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거짓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이 애굽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탈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죽은 것이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참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은 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기 때문에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질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탈출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죽긴 죽었는데 그냥 겁안 죽었고 그냥 기절만 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은 조금도 집 바깥으로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바깥으로 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집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선민들이 있어요. 이들이 먹는 것이지만 이 어린 양의 이 고기가 남았다고 해서 집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언제나 선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선민들만 먹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 이렇게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15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선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선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살과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먹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이것이 같은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냥 뭐 혼수 상태나 좀 기절하는 것이나 뭐 거반 죽은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상태인 것이고 그것을 세 명의 증인에 의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는데 나는 그냥 죽었다 치고 나는 그냥 뭐 절반만 죽고 거반만 죽고 이게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본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부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가지고 온 향품이 무려 100리트라쯤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 도량형으로 바꾸면 약 한 34kg쯤 되어집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한 50kg까지도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작게 잡아도 한 34kg 좀 정도 돼요. 자,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귀한 향료인데 이 34kg 그러니까는 한 100리터쯤 되어지는 이 향품은 당시 왕이나 되어져야 이 정도의 향품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장례는 왕과 같은 그러한 그 향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의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사내들이 공회의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그냥 부자들이었어요. 뭐 성경이 대놓고 이들은 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런 거금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대하여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제자인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들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그걸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까지 숨어있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들의 어떤
부귀 영화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제자인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가? 오늘 이제 성경은 이제 이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을 보면 이 무덤은 자기를 위하여 판 새 무덤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줍니까? 지금까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지만 온전히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잃어버릴까봐 지금까지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제자인 것을 숨겼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온전히 죽으심과 장례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누구의 무덤 삼는 거예요? 자기의 무덤 삼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자기를 위한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예수님 무덤 삼고 예수님 무덤을 자기 무덤 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반쪽짜리 신앙인이었고, 뭐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뭐 이러한 얘기는 했지만 온전히 죽어지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되심을 통하여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부터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되심이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땅에 묻혔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는 것이 없으면 새롭게 살아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질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처럼 완전히 죽지를 않는 거예요. 뭐 죽었다 치고 또 거반 죽고 뭐 이 정도 죽었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죽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도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이제 지금까지는 반쪽짜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무덤을 자기 무덤으로 삼으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말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어지고 또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무덤에서부터 자신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고 또 주님의 그 무덤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군병들이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그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 악한 법이 대한민국 가운데 통과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